우리는 그 사람의 선악, 미추, 우열 이런 걸 종합으로 평가를 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가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건강경에서 얘기하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간단히 얘기를 하면 내 인격을 형성하는 개념들이라. 근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격외인은 뭘까요? 그 인격하고는 관계가 없어. 격 밖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가 잴 수가 없어요. 잘난 듯한데 못났고, 못난 듯한데 빼어났고, 이걸 격 밖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세상 일은 격 안의 사람들이야, 그죠? 이름이 지어져서 이름으로서 인격을 갖는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핍시다. 세상은 연극무대다. 왜 연극이에요? 우리가 본래 면목은 격 밖의 사람이잖아요. 격여인이야, 격여인. 그런데 연극무대는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 이름이 지어진 장소야. 극중 배우는 연극무대에서의 이름으로 주어진 배역을 연기한다. 연극무대에서의 가족관계는 그야말로 그 이름이 부모요 자식이다. 그렇죠? 연극 속에서의 그 부모 자식 관계는 연극이 끝나면 다 뜬구름 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모든 배역은 그 이름이 왕이요, 신하요, 사장이요, 사원이며 그 이름이 무대의 산하대지다. 이름일 뿐이야. 그러므로 연극이 끝나 각자 본래의 생활로 돌아간 입장에서의 연극은 그야말로 간밤의 꿈과 같이 기억될 것이다. 연극 무대가 연극이 끝난 다음에 보면 그냥 이름의 세상 아니에요. 그죠? 실제 했던 것이 아니고. 연기 중에는 연극에 몰입되어 그 인간관계가 너무나 리얼하여 현실감이 있었으나 연극이 끝난 연극 무대는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개념상의 세상이었던 것이다. 개념상의 세상이었어요. 연극의 무대 장치나 등장인물이나 인물 묘사나 전부 개념상의 일이었어. 현실로 돌아와서의 삶은 어떤가? 현실에서의 부모 자식 관계, 군신 관계, 사장과 직원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름 역시 주어진 배역에 따른 이름일 뿐이다. 본래 우린 둘이 아닌 자리이기 때문에 이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을 지어버리면 허망한 개념 세상이 돼버려요. 우리는 본래 면목은 이름 이전의 둘이 아닌 주객 카벨의 실제다. 이 둘이 아닌 실제는 모양도 없고 시공간의 이 세상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고 알려야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럴 뿐인데 알 수 있는 세상이 돼버렸으니까 그 둘이 아닌 실제가 이름으로 인하여 둘로 만물로 나누어진 것이니 이름으로 말미암은 만물은 그야말로 이름일 뿐인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름의 세상이에요. 너무 우리가 리얼하게 자기를 그 이름에 해당하는 놈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본래 면목은 이름하고 관계없는 자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한갓 연극 무대에 비유할 수가 있는 거라. 이름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모습 역시 본래의 둘이 아닌 주객하별의 실제에서 따로 생긴 것으로 실체가 없는 모습일 뿐이다. 금강경은 이를 두고 일체유의법 여명환포영 여로 역여전이라고 하고 있다. 일체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이야. 이름의 세상일 뿐이라. 그래서 꿈 같고 그림자 같다고 그래. 그렇게만 보면은 그걸 꿈 같고 그림자 같지만 볼 수가 있다면 거기 따라가질 않지. 그렇죠? 지금 여기뿐이라요. 저기는 하나도 없어. 그걸 두고 금강경에서도 불치여상 여여부당이라 그래. 모습에 머물질 않으면은 한결같이 둘이 하는 자리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연극 무대와 같이 이름으로 만들어진 실체가 없는 세상으로 이름에 따른 배역을 연기하는 연극 무대인 것이다. 그렇죠? 이 세상 떠나면은 부자 관계도 소멸하고 뭐 모든 관계가 다 소멸돼. 한갓 이름이었으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는 생사는 이름으로 인하여 모양을 갖게 된 실체가 없는 모습이요 이름일 뿐이어서 한갓 그림자의 생멸일 뿐인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삼계도 이름일 뿐이요. 그렇죠. 욕계, 색계, 무색계가 실제하는 어떤 세계가 아니라 이름으로 만들어진 세상이라. 육도 윤회한다는 천상, 인간, 지옥 등 6가지 세상도 이름일 뿐이요. 분별히 만들어 놓은 세상들이라. 그런 걸 모르고 자기가 그 중에 실제한다고 생각하고 꿈을 꾸고 있는 거야. 그 세상을 이루는 동서남북, 상하, 좌우,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공간도 이름일 뿐이어서 그 세계에 산다는 만물 역시 이름일 뿐이니 모두가 한바탕 연극 무대인 것이다. 우리의 본래 면목이 둘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 걸 격외인이라고 그래. 격외인. 격 밖의 사람이라. 해충국사는 숙종 황제가 연극을 보자고 청하자 말하였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연극으로 보는 거라. 연극. 우리가 연극을 보러 가서 연극 무대를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둘이 아닌 자리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를 연극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내가 없고 네가 없는데 다 너나의 이름을 붙여서 세상을 굴리니까 연극이란. 그러니까 연극을 보자고 청하니까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서 연극을 봅니까? 황제가 거듭 청하자 국사가 말하였다. 본래 연극을 좋아합니다. 이상은 선문염송 고측 141번째 화두다. 황제의 연극을 같이 보자는 제안에 해충국사는 묻는다.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 연극을 봅니까? 어떤 몸과 마음이 있어 연극을 봅니까? 이 말은 일체의 삶, 윤회의 삶 일체가 한바탕 연극일 뿐인데 연극 아닌 것이 어디 있다고 연극을 보자고 하십니까? 하는 질문이라. 연극 아닌 것이 어디 있는데 달리 연극을 보러 가자고 하십니까? 황제가 이 말을 깨닫지 못하니 저도 본래 연극을 좋아합니다. 고 말한다. 그렇죠? 연극을 볼 수 있으면 자기가 행동을 하는 거 보면 무대 위에 한 배우라. 즉 저도 연극을 좋아하여 매일 연극을 하면서 산답니다. 황제께서도 이 삶이 실체가 없는
한갓 꿈 같은 연극임을 깨달으십시오. 그런 얘기지. 우리 책을 좀 보십시오. 백장어록 5. 거울 같은 깨달음. 거울 같은 깨달음. 다만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세 마디 말과 거역하거나 순응하는 온갖 경계들을 벗어나기만 하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세간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마치 듣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고 또 듣지 않는다는 곳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어때요? 불취어상 여여부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금강경의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일체유의법 영영환토용 그 전에 나오는 얘기야. 불취어상 여여부동이다. 세상 만물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다. 거기에 머물지만 아니면 여여하게 부동한 자리다. 주객합일이야. 주객합일이어서 항상 밝게 보는 자리하고 그 자리에 비춰진 세상이 나눌 수가 없어. 그게 둘이 아니야. 그 모양에만 머물질 않으면은 늘 한결같은 거기에 이름해서 눈이라는 게 드러나거든. 지금 그거야. 다만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을 뿐 있거나 없는 온갖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있다 없다 하면 벌써 분별이 돼가지고 나뉘어져 버려. 이건 나뉘어지기 이전이거든요. 나뉘어지기 이전에 이름 이전이야. 이름 이전이면 불취어상 여여부동한 자리다. 온갖 모습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공간이 흘러가도 그 보는 자리는 늘 여여해. 거기는 오염되질 않아. 세 마디 말과 거역하거나 순응하는 온갖 경계들을 벗어나기만 하면 세 마디 말이 무엇일까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세 마디 말은 초선, 중선, 후선 해가지고, 그죠? 우리가 일체가 각이다. 했으면 각이다는 개념에 빠지지 말고, 각이 빠지지 않았다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야. 하여튼, 분별에 잡히지 말라는 거야. 온갖 분별을 벗어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죠. 온갖 분별이 머물 곳이 없으면 그러면 어때요? 지금 여기뿐이라요. 이 세상 만물은 분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거든. 그래서 이름뿐이라고 볼 수만 있어서 거기에 머물지만 않으면 그 불취어상이야. 그럼 여여부동한 자리가 늘 한결같아. 그럼 그게 우리가 이름해서 각이라 하는 거예요. 각. 각이라. 사물에 머물지만 않으면은 각이야, 각. 하늘이 맑구나. 바다가 깊구나. 산이 높구나. 이게 각이라요, 각. 지금 여기 일이라요. 산의 일도 아니고, 바다 일도 아니고, 하늘 일도 아니야. 그냥 하늘이 맑구나. 지금 여기 일이라요. 여기 일. 온갖 경계를 벗어나기만 하면 그 말은 온갖 경계를 벗어나서 불취어상 거기 머물지 않고만 하면 지금 여기뿐이라. 지금 여기 그 각뿐이야.
지금 여기는 각입니다. 각, 이름 한다면. 그럼 각은 뭐냐? 하늘이 막습니다. 이것뿐이라. 이것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가 세간에 나타나는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그렇죠. 부처하고 중생하고의 다른 점이, 우리들은 세상 만물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해서, 존재한다고 보니까 거기 머물거든요. 머무니까 비교하게 되고, 비교로 인한 고해가 열리는 거라. 근데 부처는 뭔가 하면 그것이 실체가 없는 이름인 뿐임을 깨달으니까 저기 일은 하나도 없고 지금 여기일 뿐이야. 지금 여기일 뿐을 말한다면 각뿐이야. 각. 각이라는 것도 설명이야. 하늘이 맑구나 이것뿐이라. 요렇게 볼 수 있으면 그 부처라고 그래. 부처가 세간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마치 듣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의심할 수 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부처 아닌 사람이 없어. 누구나 각으로 살잖아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게 알 수 있잖아. 아, 나는 일차적인 나는 각이었구나. 저쪽 세상 만물은 두 번째였구나. 두 번째는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로구나. 그래서 분별 이전은 각이야, 각. 이렇게 깨달아 보니까 부처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부처가 난다는 것이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니야. 우리 전부 알고 보면 부처 아니었어요. 마치 듣지 않는 것과 같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얘기야. 또 듣지 않는다는 곳에 머물지도 않고 머물지 않는다는 생각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니까 당연하다는 생각도 안 해. 그것을 일러 이 사람은 물러나지 않았고 수량으로 그를 얽어맬 수 없다고 하니, 이 사람을 이제 불퇴전이야. 거기에 퇴전은 없어. 이게 딱 그렇거든요. 이게 수행을 해서 단계가 있는 게 아니야. 그건 소승들이 하는 얘기고, 만물이 따로따로 실제해가지고 우리가 비교에 떨어져서 비교 속에서 사느냐, 아니면은 아, 그놈들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다 이렇게 봐가지고, 아, 그렇다면 각만이 실제하는구나. 그 각도 이름이라면은 각이 뭐냐? 하늘의 별이 총총합니다. 오늘 사과 맛이 좋습니다. 이거라, 이게 각이라, 이것뿐이라. 하늘의 별이 총총합니다가 전 존재야. 그렇게 본다면 불퇴전이야. 물러나지 않고 수량으로 그를 얽어맬 수 없다고 하니, 수량으로, 그렇지, 개념으로 그를 얽어맬 수가 없어. 어떻게 이름 지을 수가 없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할 수도 없고 못나다고 할 수도 없고 도대체 그 사람한테 이름 붙일 수가 없어. 그래서 격밖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곧 부처가 세간에 늘 머물면서도 세간법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다. 늘 지금 여기 각이란 존재거든요. 그 세간법에 머물질 않아. 거기에 마음을 두질 않아. 부처님이 법바퀴를 굴리고서 물러났다고 하면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부처님이 법바퀴를 굴리지도 않았고 물러나지도 않았다고 하면 역시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부처님이 법을 굴리고서 물러났다고 하면 불법성을 비판하는 것이고, 그렇죠? 부처님께서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그 제자가 그러잖아요. 어떻게 빨리 이렇게 가십니까? 우리들한테 법륜을 더 굴리시고 떠나십시오 하니까는 부처님이 그러잖아. 나는 법을 굴린 적이 없다.
그거야.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거라. 말이 아니었죠. 부처님은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그 뜻은 하늘이 막다. 이것이 둘이 아닌 실제지. 실제 하늘이 따로 있어서 막다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거든. 하늘이 막다. 이것이 전 존재였지. 그건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말을 전하지 않고 진실을 전했다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법바퀴를 굴리고서 물러났다고 하면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으로서 법을 얘기하셨다면 부처님 비방한 것이다 하는 거야. 부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지 부처님을 비방하지 않은 것이 되는 거라.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우리한테 전하려는 거는 말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을 전했거든. 그러니까 그 양반은 말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법바퀴를 굴려서 물러났다고 하면 불법성을 비방한 것이고, 말을 했다고 하면은 또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고, 이렇게 간단히 보십시다. 부처님은 법바퀴를 굴리지도 않았고 물러나지도 않았다고 하면 이 역시 불법성을 비방하는 것이다. 말씀을 안 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다. 예? 말씀을 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고, 말씀을 안 했다고 해도 불법성을 비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부 있다 없다의 개념 논리가 되니까, 부처님이 만약에 이 세상이 있다고 해도 부처님 뜻에 어긋나고, 부처님은 없다고 가르치셨다 해도 부처님 뜻은 어긋나. 있다 없다를 가르치신 게 아니거든. 있다 없다의 양변을 내려놓은 있다하고 없다가 둘이 아닌 자리를 가르치셨지. 그래요. 있다고 보면 개념에 떨어지면 개념이 되죠. 이 세상은 존재하는 거야 하고 있다의 개념을 쥐고 있으면 그럼 놓친 거고, 없다는 개념을 쥐고 있어도 놓친 거야.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니야. 그게 양변 아니에요. 있다 없다가 서로 연기하는 양변이야. 그래서 양변은 있다 없다가 둘이 아닌 거라. 둘이 아니야. 있다도 이 자리고 없다도 이 자리라. 말만 안 따라가면은 있다가 둘이 아닌 자리고 없다가 둘이 아닌 자리야. 그러니까 말 따라가면 전부 다 부처님을 비방한 것이다.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이다. 승조가 말했다. 깨달음의 길은 헤아릴 수 없다. 높아서 위가 없으니 그 크기에 끝이 없고, 깊어서 바닥이 없으니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객합일의 이 둘이 아닌 자리, 이 자리는 헤아릴 수가 없죠. 헤아리면 나뉘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세상은 실자가 아니고 개념의 세상이거든요. 왜 그러냐? 우리가 안다는 거는 본질, 실제를 아는 게 아니라 개념화해서 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세상은 결국 개념이라. 그냥 알 수가 없어, 이 세상은. 그래서 헤아릴 수가 없어. 높아서 위가 없으니 그 크기에 끝이 없고, 어떻게 높다, 깊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6번, 말하면 허물이 생긴다. 말을 하면 관역이 생겨 화살을 부르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면 도리어 옳지 않다.
말을 하면 관역이 생겨 화살을 부르니, 그렇죠? 그만 있다고 하면은 그만 예?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없다고 해도 어긋나. 이 우리나라 이 조사문 중에서는 견처를 밝히자마자 화살을 불러와. 그건 무슨 소리 하냐면 자기 견처를 이렇게 세상에 밝히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많이 들어와. 개념이라고, 개념. 너 그걸 개념을 쥐고 실제로 아는 게 아니냐 하고 공격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견처를 밝히지를 못해. 함부로 밝혔다 하는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거 말이 그래. 말을 하면 관역이 생겨 화살을 부르니. 이 둘이 하는 자리를 말로 표현하면은 표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면 도리어 옳지 않다. 이것도 분별이란 얘기야. 이 둘이 하는 자리, 각이란 자리, 그렇죠? 그걸 거울처럼 깨어있는 자리다고 얘기를 해도 분별이야.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판별하니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이 밖에 따로 있다면 모두 마귀의 말이다. 더러움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판별하니, 그렇죠? 깨끗하다, 더럽다는 건 연기적 양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부득이,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하겠다. 우리가 부득이 지금 여기 일을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허락하겠다 이 얘기야. 각뿐이다. 그랬잖아요. 저쪽 일은 하나도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고 따지고 보니까 지금 여기일 뿐이야. 지금 여기일 각뿐이야. 각. 네? 1000년 전에 일을 얘기해도 지금 여기일이잖아요. 그죠? 1000년 전에 김유신이 삼국을 통일했다 해도 지금 여기일이야. 지금 1000년 전으로 가면 우리가 아는 개념의 세상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실제는 1000년 전에 이게 살아있는 실제라. 그냥 1000년 후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기뿐이라요. 동서남북도 지금 여기뿐이야. 동쪽으로 이게 지금 여기지 동쪽 일이 따로 없어요. 서쪽 일도 따로 없고 모든 지금 여기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라 뿐이면 그게 각이거든. 그렇잖아요. 여기서 10만 8천 리를 가면 극락세계가 있다. 각이 아니야 이게. 각이야. 말 따라가면 그만 알고 개념의 세상이 되는데 지금 실제 하는 건 여기서 10만 8천 리를 가면 극락세계다. 이게 지금 여기래라요. 그래서 그것이 각이다.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허락하지만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하는 건 허락하지만 이 밖에 따로 있다면 모두 마귀의 말이다. 각 외에 따로 뭘 두면 전부 분별망상이다. 만약 지금 이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킨다면 역시 마귀의 말과 같고, 그렇죠? 각이라고 여기서 우리처럼 얘기를 합시다. 거울처럼 깨어있음을 굳게 지킨다면 각뿐이다 하고 각을 고집해. 이거 분별이거든요. 예? 그 분별이야. 굳게 지킨다면 역시 마귀의 말과 같고 또 자연 외도의 말이라고 일컫는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십시다. 이걸 저기 일은 하나도 없어. 과거 일도 여기 일이고 미래 일도 여기 일이고 동서남북 모든 안팎의 일이 지금 여기 일이야. 지금 여기에 각뿐이야. 응? 각이라고 해서 그걸 굳게 또 지키면은 아니죠. 만법이 귀일한다는 얘기를 만법이 귀각할 수가 있어. 만법이 각 하나로 돌아가는데 각은 무엇이냐 해서 또 한 질문을 넘어야 되잖아요. 각은 뭐냐?
아유, 오늘 아침 밥맛이 좋았습니다. 이게 각이라요. 이게 지금 실제라요. 각이라는 이름 붙이기 전에 오늘 밥맛은 참 좋았습니다. 이것뿐이야. 지금 거울처럼 깨어있는 것이 자기의 부처라고 하면 보잘것없는 말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거울처럼 깨어있는 것이 거울처럼 깨어있는 것을 각이라고 합시다. 그것이 부처라고 하면 보잘것없는 말이고, 그러니까 개념이죠, 개념. 이름 지을 수가 없는 거라. 각이라고 이름 지어도 개념화된 거고, 그 각이 부처라 해도 개념화된 거야. 이름 지은 거야. 헤아리는 말이고 들여우의 울음소리와 같고, 그게 다 분별 속의 얘기다 그러는 거라요. 들여우가 하는 소리들이다. 도리어 끈끈이나 악의 불처럼 사람을 얽매이는 가르침에 속한다. 그래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야. 온갖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들이 지금 여기 일로 귀착이 돼. 이 하나 일로.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은 그 보잘것없는 말이 되고, 그 헤아리는 말이고, 들려우의 울음소리와 같고, 사자후가 아니야. 여우 같은 소리라. 분별로. 도리어 끈끈이나 악여풀처럼 사람을 얽매이는 가르침에 속한다. 그래서 일기화처를 반드시 묻는 거라. 그 하나의 낙처는 어디냐? 하나의 낙처는 어디냐?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런 거라. 똥 닦는 막대기다. 그런 거라. 7번. 병이 나으면 약은 버려라. 본래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곧 자기의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밖으로 찾아다니며 부처를 구하는데, 선지식이 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방편의 약에 의지하여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는 병을 치료하면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지 않게 된다. 본래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곧 자기의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이 보는 거 말이죠. 그건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는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듣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거긴 내가 없어. 본래 부처님이 밝히신 게 그렇잖아요. 둘이 아닌 실제뿐이지, 마음이 지어난 너다 나다 만물은 실제하지 않는 이름일 뿐이다 하고 밝히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생각한다고 거기 주체를 세우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고 저절로 보게 되고 저절로 듣게 돼. 스스로 깨닫는 것이 곧 자기의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각뿐임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각이라는 게, 각하고자 해서 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냥 눈 뜨면 보이는 게 각이고, 들리는 게 각이고, 그렇죠. 자기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알아차려지고. 그래서 각이야, 각. 스스로 깨닫는 것이 곧 자기의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부처라요. 내가 따로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스스로 보는 일이 일어나고, 스스로 듣는 일이 일어나고, 스스로 생각하는 일이 일어나. 그렇게 보면 밖으로 찾아다니며 부처를 구하는데, 그런 줄 그걸 모르고 자꾸만 부처가 밖에 있는 줄 알고 부처를 구하는데, 선지식이 말한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이 방편의 약에 의지하여, 선지식이 그렇게 가르쳐주잖아요. 그 각이다. 너의 본래 면목은 각이다. 각은 스스로 일어나는 일이지 네가 따로 있어서 각하는 네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방편의 약에 의지하여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는 병을 치료하면 밖으로 찾아다니며 구하지 않게 된다. 그 말을 믿으면은 이제는 밖으로 부처를 찾아다니질 않아. 아,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부처는 각기였구나. 지금 여기일 뿐이었구나. 그러면 각은 뭐냐? 하늘의 별이 청청합니다. 이게 깨달음이라요. 병이 나오면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그렇겠죠. 병이 났는데 왜 약을 갖고 살겠어요? 이 가르침은 모두 다 약이라요. 부처님 법문은 전부 다 약이지. 우리가 병이 나오면은 그 약은 다 버려야 돼요. 약을 쥐고 살면 안 되죠. 그죠? 약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 판만 다, 대장경을 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건 약이었으니까. 약이 하도 좋으니까 자꾸만 먹으려고 그래. 우리 습관이 근사한 말이잖아요. 약들이 얼마나 근사해, 유식해 보이고. 그러니까 그걸 쥐고 살려고 그래. 그 버려야 될 말이야. 만약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닫는다는 것에 고집스레 머문다면 이것은 선병이고 확실한 성문이니 스스로 깨닫는 것에 고집스레 머문다면 그 스스로 깨닫는 말을 쥐고 거기에 고집스레 머물러. 그것도 다 말인데 그 약방문인데 그렇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는다 하는 약방문인데 그걸 또 말을 고집하면은 그것이 선병이고 확실한 성문이니 그 말을 쥐고 있는 게 성문이잖아요. 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면 비록 얼음이 모두 물이지만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같은 물이지만은 그게 얼어있는 물이야. 그래서 비록 얼음이 모두 물이지만 목마름을 해갈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그러잖아요. 그것을 아주 진리로 알고 이 마하바냐바라밀다가 진리야 하면은 물이 아니라 얼음을 먹은 거야. 그거 가지고는 해갈이 안 돼. 그런데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이것이 저길이 아니고 내일이야. 지금 여기일이야. 마하바냐바라밀다 심경 이것이 지금 여기일로 다가올 때 한자 한자가 각이거든요. 마하 이게 각이야. 마하 바냐바라밀 이게 각이라. 그러면 그게 물이 되는데 개념으로 떨어지면은 그 얼음하고 같아. 똑같은. 우리 책이 그렇습니다. 책이 한자 한자에 머무르면은 그냥 망상이고 분별이 되는데 한자 한자가 각이잖아요. 병이 나오면 약은 버려라. 병이 이게 한자 한자가 각이야. 각. 그러므로 반드시 죽을 병에 대해서는 뛰어난 의사라도 손쓸 도리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죽을 병에 대해서는 뛰어난 의사라도 손쓸 도리가 없어. 성문들이 그걸 고집하면은 아무리 뛰어난 의사가 와도 그걸 고쳐낼 길이 없어. 말하자면 수행을 해야만이 깨달음에 이른다는 고정관념을 꽉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그게 수행이 필요하지 않다. 너를 찾는데 무슨 수행을 해서 너를 찾느냐. 한 생각 뒤집어 보면 거기가 너의 본래 면목이다. 있다 할 수도 없고 없다 할 수도 없는데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있다가 너고 너의 본래 면목이고 없다가 너의 본래 면목이다 이런 것이지 수행을 통해서 점차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조사문중의 가르침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수행을 고집하면은 아무리 뛰어나는 사람도 손쓸 도리가 없는 것이다. 애초부터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그렇죠? 애초부터 부처다 중생이다 하는 게 다 분별이라요. 이름이야, 이름. 약방문이라요. 네? 우리가 본래 둘이 아닌 실제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중생이라는 이름과 부처라는 이름을 나눠가지고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길을 밝히셨지만 전부 부처라는 것도 방편으로 쓰는 얘기고 중생이라는 것도 방편이야. 도대체 중생 부처가 없어. 그런 건 실제 하질 않아. 이름일 뿐이라요. 아니, 둘이 아닌 자리에 무슨 이름이 있겠어요. 애초부터 부처가 아니니 부처라는 견해를 만들지 말라. 부처는 중생을 위하여 처방한 약인데 병이 없으면 약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 처방한 약이라. 약과 병이 모두 사라지면 비유컨대 깨끗한 물과 같다. 부처는 감초를 우려낸 물과 같고 꿀을 탄 물과 같아서 지극히 맑고 향기롭다. 깨닫고 보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 그 자리가 그렇게 지극히 편한 자리라. 우리가 분별에 떨어져 있을 때는 늘 갈등에 시달리는데 분별을 내려놓고 보니까 거기가 참으로 편한 자리야. 고향 같은 자리야. 고향을 찾은 거라. 고향. 만약 깨끗한 물과 같은 쪽에서 헤아린다면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이 도리는 모든 사람에게 본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만약 깨끗한 물과 같은 쪽에서 헤아린다면, 그렇죠? 분별이 끊어진 쪽에서 본다면은 없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고 있다 없다 가지고선 그걸 밝혀낼 도리가 없다는 얘기라요.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거라. 이 세상을 있다 하면 그만 없다는 게 또 생기고 없다 하면 있다는 게 생기고 그 연기적인 것 때문에 혼자는 성립이 안 돼. 항상 양분돼. 그래서 그건 연기고 중도는 아니니까 그 연기적인 개념을 내려놓으면 중도가 밝혀진다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일러 구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구슬은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옳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르다고 여길 필요도 없다.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을 일러 구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그렇죠? 부처님과 보살님을 일러 구슬이 뭐야? 그렇죠? 구슬, 각이라 합시다. 모든 걸 그냥 보고 듣고 하는 어떤 그런 영롱한 자리야. 그걸 신령스럽다 그러잖아. 신령스럽다고 그래. 그걸 구슬이라고 비유를 많이 선가해서 합니다. 선지식들이. 구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각임을 일깨워주는 사람이라고 부르지만 구슬은 본래 하나의 물건이 아니므로 그것을 이름화해서 대상화시키면은 그건 아니야. 대상화시키잖아요. 구슬이다 해가지고 물건이 아니므로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알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이놈인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모르겠다 하는 게 이놈인데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규정할 수가 없어. 알겠다 해도 이 구설이고 모르겠다 해도 이 구설이 드러나고 있어.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옳다고 여길 필요도 없고 그것을 그르다고 여길 필요도 없다. 도대체 그놈을 두고선 뭐라고 얘기해도 글러. 다만 양쪽으로 분별되는 상대적인 말을 끊기만 해라. 그렇죠? 양쪽으로 분별되는 상대적인 말을 끊기만 해. 있다, 없다도 끊어내고, 그렇죠? 옳다, 그러다도 끊어내고. 그러면 그 자리가 중도야. 그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야. 색이다, 공이다 하는 건 양변이잖아요. 그렇죠? 양변을 끊어내면 뭐야? 그게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그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것도 머리가 해석하는 거잖아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그럼 뭐야? 하늘이 참 맑구나 이겁니다. 이거. 있다는 말과 있지 않다는 말을 끊고 없다는 말과 없지 않다는 말을 끊으면 양쪽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는 양쪽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숫자로 헤아리는 것에 매이지도 않는다. 네? 하여튼 양쪽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 있다 없다 하는 말을 끊어내면은 양쪽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대는 양쪽에 사로잡히지 않을 것이고 숫자로 헤아리는 것에 매이지도 않을 것이다. 뭐 하여튼 분별해서 노려나 양쪽만 내려놓을 수 있다면 주객합일이고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야. 그것이 조주가 말한 뜰 앞에 잣나무다라요. 뜰 앞에 잣나무다는 지금 여기 내일이지 저 앞에 서 있는 뜰 앞에 잣나무 일이 아니라요. 저 앞에 서 있는 뜰 앞에 잣나무는 내 분별이 만들어낸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잣나무라요. 그런데 둘이 아닌 자리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지금 여기일 뿐이라. 부족함도 아니고 만족함도 아니며 범부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며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며 얽매임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그래서 양변이잖아요. 이게 전부 개념사의 양변이야. 양변을 내려놓으면은 거기가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얽매임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다 그러잖아. 우린 굴레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얻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방편으로 쓰는 얘기지 굴레도 해탈도 다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겠는가?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이름만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이 왜 진실이 아니겠는가 그거야. 그렇죠? 이름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하늘 이게 진실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자리라 하늘 해서 하늘로 이름이나 말이나 모양을 따라가지 않고 하늘 이만큼 진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걸 어떻게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 이제 하늘 이건 살아있는 실제지. 그런데 이름을 따라가고 모양을 따라가면 그만 실체가 없는 이름뿐인 거라. 이름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겠는가? 여기에 다 있잖아. 그렇죠?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이것도 봐봐요. 어떤 이름도 아니라면 하고 개념을 따라가지 않아 보세요. 어떤 이것이 진실하고 이름도 이것이 진실하고 아니라면 이것이 진실해. 이게 내 본래 면목이라요. 무엇 때문에 진실한 말이 아니겠는가?